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숫자는 매우 적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삭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그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야곱의 때가 돼서 비로소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들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정작 야곱 그때까지 이를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래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으로 불릴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한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도 그런 것들이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럴 때가 있죠.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뭔가 달라졌다, 뭔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언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아직은 좀 미비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많이 달라졌구나, 뭐 변했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미미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뭔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답답함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답답함이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떠한 답답한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이미 정착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없었고 떠돌아다녔습니다. 힘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정착해 있는 토박이들한테 괄시를 받게 되죠.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뭔가 잘 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온갖 서러움을 당했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괄시하고 억압하려는 자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들을 꾸짖고 제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 세 직분이 있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무엇이 되게 하겠냐?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할을 중재해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주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전해주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기대하시고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적은 자들이죠. 하찮을 것 없고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면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양식을 끊으신 사건은 요셉 때에 있었던 7년의 대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그들이 없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을 먼저 종으로 애굽에 팔리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 고난 가운데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단련되고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되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의 그 권세를, 높은 권세를 잡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나중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다?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권세를 잡고 정말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런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역할로 부르신 겁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의 역할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천국만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중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과 같은 역할,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성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마음을 전부 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왜요? 세상의 것을 끊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비로소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을 가져도, 세상의 것을 성취해도,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줘도 그것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그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자리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총리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허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쥐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돈을 주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명예를 주면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쥐어줘도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온다라면 이거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께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왕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며 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